수요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분기 하늘 높이 들고서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라도 주의 근기 붙잡고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몸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형통한 사명 성취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산 묵상집 본문을 함께 따라가며 우리가 같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우리가 빌레몬서와 함께 또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제가 개론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면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점령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고 그도 나이가 110세가 되어서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가운데 그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존경하고 그를 따랐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 가나안 지역의 땅을 분배받고 제비 뽑은 대로 분배를 받게 되는데 아직도 그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지도자의 공백으로부터 오는 민족적 위기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는 큰 어떤 지도자들이 끝나고 모세,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끝나고 왕이 일어나기 전에 사울 왕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저지라고 하는데요. 이 사사들이 몇 명이 이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씩 다스리는 이러한 일들을 기록한 것이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학자들은 한 300여 년에 걸친 그 기간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여호수아가 죽은 것이 BC 한 1360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60년부터 한 300여 년 동안 있어진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진 사사들에 의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그 백성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세상을, 그러한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 오늘날도 사사기 시대와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를 재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우리 남북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오늘 사사기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직도 제비 뽑기는 했지만 얻을 땅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 장군이 죽기까지 그 땅을 다 점령을 하지 못했을까? 어떤 군사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구가 모자랐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서 인구가 번창을 하고 자녀들이 좀 장성을 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구가 좀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번성하여 그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천천히 번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참 정복 전쟁을 하는 중에 지도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도 온 민족의 지도자, 정신적인 지주였던 이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혼란과 혼돈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그렇다면 그냥 요만큼 얻은 곳에서 살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만큼 얻은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여기서라도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라고 하는 생각을, 안이한 생각, 어떤 해이한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이 있으면 위기 같은 것은 크게 상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니네는 제비를 뽑아놓고 아직 땅을 못 얻었으니까, 아주 갈급함이 있었으니까 니네가 올라가서 니들이 점령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정을 해 주십니다. 그때에 이제 시므온이라고 하는 3절에 보시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제 유다 백성들만으로는 힘이 좀 벅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온 족속들,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가서 좀 싸우자. 그래서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들어갈 때 우리도 가서 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절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스본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그래서 유다 족속이, 이제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저희가 그럼 올라가겠습니다,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해서 그들이 얻은 지역이 예루살렘, 헤브론, 드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의 왕들을 처치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 주어진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유다 지파는 믿음으로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 나타나냐면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6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입니다.
아도니베섹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아돈이라고 하는 그것은 왕,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의미고요. 베색이라고 하는 것은 베색이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베색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아도니 베색이 이제 잡혀서 유다 지파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이 어떻게 죽이냐면 엄지 손가락이 잘리고요, 그리고 엄지 발가락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도니 베색이 하는 말이 내가 70명의 왕들을 잡아다가 그 지역에 이제 어떤 족장들이겠죠, 왕들을 잡아다가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내 상에서 던져주는 그런 음식을 구걸하며 먹게 했던 내가 너희한테 잡혀 죽이는 것은 내가 한 대로 하나님이 나한테 갚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한탄을 하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사람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갚으신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유다 지파가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저희가 올라가겠습니다. 누가 올라갈까요? 라고 했을 때 유다 지파 너희가 올라가라 라고 해서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 주의 사명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남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남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어서 정말 위기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섰던 이 유다 지파처럼 오늘 우리가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달려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지난밤에도 우리를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 1300여 년 전에 BC 1300여 년 전에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도력이 상실되고 민족적인 혼란이 올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제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까? 라고 하였던 이 유다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아도니베섹이라는 왕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과 이 헤브론 지역을 정복하게 하여 주신 것을 오늘 말씀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기에 무더위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해이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일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 주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된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투병 중에 있는 주의 식구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가운데 건강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돌보아 주시고 모든 식구들, 우리 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오늘도 견고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영상을 통하여 수요 예배에 함께 드리길 원합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유다 백성들과 같이 진취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많은 주변 사람들을 응원하며 우리가 일으켜 세워주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나아가는 승리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어려운 가운데